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해 여름이 있으신가요? 저의 학창시절에 여름하면 온통 여름 수련회로 가득 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이제 곧장 여름 수련회에 돌입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이 되면 내 수련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학교에서 도와달라, 유치부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보조교사로도 참여하면서 그 여름방학을 수련회로 가득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련회 중에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수련회가 있었는데 바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수련회입니다. 그 당시 교회들마다 이렇게 유명하게 다들 모든 교회들이 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특히 막 군대를 제대한 청년 선생님들은 그 철로 역정 전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밝게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다가 이제 철로 역정이 되면 갑자기 어디선가 빨간 모자를 꺼내 쓰고 딱 각을 잡으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군인과 같은 모습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태양빛이 내리쬐는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모이려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운동장을 무작정 돌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열 바퀴 돌면 그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나? 이 무더운 여름날 왜 선생님은 갑자기 운동장을 돌라 하는 걸까? 운동장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고 있으면 저기 옆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딱 들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는 일로 와서 이 아이스크림 줄게. 너희 중에 교회 안 다닌다라고 말하면 이 아이스크림을 줄게. 어린 나이에도 눈치가 빤하죠. 지금 선생님이 이 사탄의 역할로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돌죠. 근데 갑자기 모든 정적을 깨는 한 아이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교회 안 다닐래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때 그 선생님들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배신자가 나올 수 있나. 그러나 어쨌든 약속이니까 그 프로그램의 원칙대로 그 아이를 이렇게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돌고 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요동치죠. 그러나 끝까지 그 프로그램을 잘 완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내고 운동장을 더 많이 도는 그런 벌칙을, 이 배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종종 길을 걷는다라는 비유를 쓰곤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걷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길을 걷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화려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기에 꿋꿋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는 그 길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 담임 목사님의 표현대로 에덴의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이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철로 역정처럼 내가 지금 이 길을 왜 가고 있나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적지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이 길을 걷다가 다리가 퉁퉁 붓는 경험들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들의 걸음이 결코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의 걸음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며 회의를 겪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 오래 걸어서 탈진을 경험한 백성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아침 이 여리고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오늘 인생의 그 걸음을 걷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여리고성에 대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면 이 성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의 연합군들의 동맹을 차단할 수 있기에 반드시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해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차지하기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여드리겠는데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또 여리고성 안쪽에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곡식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저장 창고가 있어서 적의 공격에도 오랜 시간 거뜬히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새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의 단면을 보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곳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의 바깥쪽에는 5m 높이나 되는 옹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또 7m 높이가 되는 진흙으로 된 벽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자가 서 있으면 그 옹벽 앞에 자신의 키가 작게 느껴질 만큼 어마어마한 벽이 서여져 있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성벽 안쪽에는 두께 2m, 경사 35도의 이 제방이 쌓여 있고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그 안에다가 7m 높이가 되는 벽돌벽을 든든하게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성벽을 뚫고 넘어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설령 어찌어찌해서 이 성벽을 넘었다 한들 그 35도가 되는 그 제방을 뚫고 가면 또 무엇이 있어요? 또 다른 이 내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안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여리고성을 보고 와서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 앞에 있자니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성벽 앞에 서 있자니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으로 이 성 주위를 그냥 도르라고 합니다. 그냥 성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군사훈련과 무기와 전략을 준비해도 이길까 말까한 이 전투를 그냥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성 주위를 걷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걷습니다. 다음 날도 무작정 걷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따져 묻고 싶은데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걸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몸이 힘든 것보다 그 마음이 힘들어서 이 순례길을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인생 앞에 놓인 여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여리고를 걷습니다. 건강의 여리고, 자녀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직장의 여리고를 걷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함, 우울함, 권태, 나태함의 여리고를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무너질까? 언제쯤이면 해결될까? 노심초사하며 걷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인생의 여리고를 걷다 지치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길이라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마음이 상한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응답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현실 앞에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지치지 않도록 세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여리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세 가지 해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해법 따라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또 그리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솔루션은 단순함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몽골의 징기스칸, 또 유럽을 정복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또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으로 왜군의 그 적선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명장들에게는 항상 전쟁 전략이 있었습니다. 전쟁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의 전쟁 전략은 조금 의아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6가지 전략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신데, 첫째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두 번째,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 서서 나아가라. 세 번째,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네 번째,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라. 다섯 번째, 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마지막으로, 성벽이 무너지면 성으로 진격하라.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성을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외쳐라입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과 문화가 압축되어 있는 이 여리고성을 상대하는 전쟁 전략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원시적이까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최고의 전략은 다름 아닌 단순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이 믿음의 단순성이야말로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핵심 전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게리 켈러라는 분이 쓴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저자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단순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런 멀티태스킹이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1마리 토끼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처음부터 이 책을 관통하는 한 가지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The One Thing은 무엇입니까? 이 책의 저자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 The One Thing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놓쳐도 붙들어야 될 그 단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더 좁혀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핵심,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본질, The One Thing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붙들어야 될 단 하나, 우리 인생에서 붙들어야 될 단 원 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현대 사회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소식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정보는 많아지는데, 넘쳐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갈수록 더 분주하고 복잡하고 피곤해지는 것일까요? 본질을 놓쳐서입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포커싱을 맞춰야 형통하도록, 행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야 될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분주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그 음성이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잘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분주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르는 그의 단순성이 이 여리고성을 회파하는 믿음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무모한 명령 앞에 단순하게 이 고지것대로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어디에 넘겨주었어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손에 넘겨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손 안에 있다.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넘겨주었다 말합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보된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무모한 결정을 따를 수 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손에 이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약속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아무리 미쳤다 말할지라도, 그 누가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이란 말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던 10바퀴 돌던 그 앞에서 춤을 추던 그거보다 더한 행동을 하라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단순하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손에도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주셨음을, 넘겨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감정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 봬도 스마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보다 허당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기계를 잘 만지지 못하는 기계치인데, 이제 사무실에서 어느 날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컴퓨터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막 만져보는데 잘 되지 않아서 같이 함께 사역하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제 자리에 와서 컴퓨터를 만지면서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만지지 말고 저한테 바로 부탁하시지. 왜 일을 더 이렇게 꼬이게 해서 왜 만져가지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의 얄팍한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탁하면
끝납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최고의 전문가이신 주님께, 전쟁의 전략가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솔루션은 기다림입니다. 성서고고학자인 브라이언턴 우드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발굴해 봤더니 이 여리고성 둘레가 약 1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체의 둘레가 한 1km 정도 되고 그 안에 아까 도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도시의 크기는 약 6에이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축구장 3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요, 지리학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의 크기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했던 그 병력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20만 명이 이렇게 쭉 쓰면은 1km 못 서겠습니까? 아마 20만 명이 쫙 쓰면 그 성을 두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마음 같아선 그거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냥 총 13바퀴 돌면 무너진다고 하면 하루에 13바퀴 돌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그거 뭐 이렇게 감질만 나게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고 하십니까? 그 작은 성을 매일매일 도느니 차라리 한 번에 돌고 끝내고 싶다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답답했던 것은 이 성을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성을 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성을 도는데 갑자기 이거 보세요. 이 여리고 성의 벽이 갈라진 것 같은데요? 근데 셋째 날 돌았어요. 그때는 갑자기 여리고 성벽의 문이 툭 떨어져요. 넷째 날 갑자기 위에서 벽돌이 우두두두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이 나서 돌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까?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견고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30분이면, 이 40분이면 다 돌 수 있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이나,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아무런 조짐도 변화도 없이 7일 동안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의 뜻과 경험과 계획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교회 옆에 주차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주일에는 이 주차장을 쓰지 않으니까 교회에게 이것을 쓰도록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52주를 다 빌려주면 좋겠는데 52주 중 51주만, 딱 한 주만 안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한 주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아니 왜 그 한 주를 안 빌려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 주차장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답니다. 그래야 주인인 줄 알지요. 그래요 내가 주인인 줄 알지요. 여러분 52주를 주차장을 다 누리면 이 주차장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누구일 건지를 모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그 한 주를 통해서, 그 쓸 수 없다는 한 주를 통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그들 마음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게 하셨습니까? 7일이나 돌게 하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시간의 타이밍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
이틀 7일을 돌게 하시며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이 전쟁의 주인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가운데 지금 숫자 7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4번씩이나 나옵니다. 한 구절에 3번도 아니고 4번 나왔다. 이것은 진짜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패턴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7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한 구절 가운데 숫자 7을 여러 번 배치시키신 이유는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하나님이 칼과 방패를 앞세우지 않으시고 언약궤를 앞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사 때 사용하는 그 양각 나팔인 쇼파르를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저 무의미한 시간으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이 기다림을 예배의 시간으로, 이 기다림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를 돌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다림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를 며칠째 돌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아마 3일째 돌고 계실 줄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5일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7일째 6바퀴를 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일째 7바퀴가 되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7일째 7바퀴가 되는 기다림이 있어야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7일째 7바퀴를 도는 기도가 쌓여야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줄기차게 걸어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걸어가기만 하면 7일째 7바퀴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초조해요. 늘 불안합니다. 6바퀴 돌고 나선 불안해합니다. 한 4일째 돌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아니요, 7일째 7바퀴를 도면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었다. 승리가 이미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냥 우리는 묵묵하게 끝까지 줄기차게 걸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회파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솔루션은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혼자 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 있는 제사장들만 돌게 하지 않으셨고요. 힘 있는 장수들만 몇 명 불러서 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성을 돌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백성이 다 함께 이 성을 돌라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이 이 성을 돌며 외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까딱 하시면 여리고성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러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찮게 합니다. 득세에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금요일 날 나오세요. 목장에 들어가세요. 사역에서 봉사하심으로 참여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 막 목사님들이 즐거워하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고상하게 예배드리면 편합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그러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복음을요, 너무 관념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영혼 구원으로만 여기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천국, 지옥 가는 것만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요, 나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세워나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나만 갖고 있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복된 소식을 나눌 때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 쉽지 않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꼴 저런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함께함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요,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과 감정을 나눠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십니까? 편하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 길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관중처럼 그저 있다 가는 사람으로 있지 마십시오. 고립되어 있지 마십시오. 목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 삶을 나누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공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배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허구한 날 따귀를 맞는다. 그러자 축구공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넌 그래도 다행이지. 나는 맨날 발로 까인다. 그러자 탁구공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맨날 무슨 이상한 주걱 같은 걸로 나를 깎고 올리고 던진다. 그러자 야구공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몽둥이로 맞고 산다. 그래서 이렇게 실밥이 터지지 않았냐? 그러자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골프공이 이야기합니다. 너 쇠 파이프로 맞아봤냐? 쇠 몽둥이로 맞아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배구공입니까? 골프공입니까? 축구공입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의 인생의 여리고를 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있기에 위안이 되고요. 넘어지려 할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예양 가족이 있기에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함이 기쁨이고 함께함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여리고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오늘 주님은 3가지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단순함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이 단순함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문제를 돌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 지루한 그 걸음 가운데, 반복되는 그 순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 걸음을 통하여서,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타이밍으로 그 여리고성을 회파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솔루션, 함께함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여리고성을 돌며 외쳤던 것과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향해 외치는 이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외치면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러나 함께 그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칠 때,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리고를 걷다 지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따라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양 가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여리고를 볼 때면 난공불락의 성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을 걷게 하시라 말씀하시기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답답하여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단순한 믿음의 그 순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이 길 끝까지 줄기차게 걸어가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